눈물, 애통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의 가슴이 커나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이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되고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습 가지고 우리가 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돼 가고 자라는 것이고, 이건 또한 주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구 땅에서 잘 사는 나라들 보면 그 환경이 다들 열악합니다. 적도 근처에 12달 동안 좋은 과실, 열매를 많이 맺고 삼보작, 사모작 하는 그런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매우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반구, 추운 계절에 그 열매를 심어도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환경이 좀 떨어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 삶에 행복이 오는 것도, 부유가 오는 것도,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사실 사막에서 나왔습니다. 다 사막, 척박한 곳에서 하늘을 우러보며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암담한 이러한 메마른 광토에서 깊은 철학, 깊은 종교, 생명의 종교가 나왔습니다. 배부른 돼지에서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광야 골짜기에 환난의 떡을 먹으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위기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주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같은 권위 있는 자로, 너그러운 자로, 좀 더 풍성한 자로,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세상, 집 나간 아들과 집 안에 있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더 골칫덩어리의 그 장남, 동시에 딸과 아들을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시련의 실패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자녀들 때문에 웁니까? 예, 물론 울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사실 나 자신을 보면서 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가? 정직하지 못한가? 책임감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웁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떤 데는 지지 못하고요. 약속을 환경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고 결심을 이행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는 핑계대고 기분 좋을 때는 하하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다운돼 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선지자는 이처럼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었기에 누가 우리를 속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지 못하는 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요. 상황에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왔다 갔다 흔들리는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여건과 시대와 영향과 상대방의 반응과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진실되고 일관되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죠. 오늘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진실을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아파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어져서 다윗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장인된 사울 임금님의 모함과 동료들의 오해와 시기질투 부추김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쫓겨다니고 블레셋 땅까지 쫓겨나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수염에 침을 흘리고 남의 대문에 오줌을 넣는 신용을 해가지고 저 사람 저거 미쳤잖아, 저거 제정신이야? 저게 다윗이야? 블레셋 장군을 죽인 그 다윗마저 저거 이제 맛이 갔구만. 미친 사람은 안 건드니까 그렇게 미친 흉내를 내야지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내며 도망가서 지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처음 마디는 이렇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깨어지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자기는 역적할 그런 의도가 없었고 사울왕을 해하고 자기가 먼저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정말 안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나쁜 소문이 부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자기가 고향 땅에 발을 디딛지 못하고 외국 땅에, 그것도 심지어 블레셋,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적군의 적장의 품에 안겨가지고 적장의 입에 떡을 집어넣고 아양을 부려야지 겨우 목숨이 연명하고 미친 채 해야지 죽임을 면하는 이런 신세가 됐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입으로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언제나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오니 공관자들도 내 찬양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참 울 일이 많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겠고, 지도자 때문에 울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되겠고, 교인들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그저 니네들 다 잘 됐으면 좋은데,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정의 붕괴 해체 직전에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하나도 못 자고 또 너무 상실감에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나오지 못한 이런 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으로 만화해서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무능한 자신 때문에 울고 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에는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며. 여러분, 눈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픔, 스트레스, 독소를 빼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 분노를 사귀기도 하고 한참 울므로써 자기의 무능과 자기 약함으로부터 다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도 또한 주신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울음의 미학, 애통의 미학, 깨어짐의 아름다움은 힘이 우리 인격 그릇을 성숙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게, 깊게, 부유하게, 부쩍 크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깨어짐, 부서진 마음, 애통은 경건자의 슬픔입니다. 핸드릭스는 애통은 인간적인 눈물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애통으로 가야 된다. 인간적인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애통하고 아파야 된다는 것이죠. 렌스키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무자비한 죄의 세력의 인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또한 이 무자비한 죄의 세력에 맞서거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식하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울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인해서 울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울고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데서 오는 이 비통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영예가 땅바닥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의 품위와 주의 명성에 손상이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용기 있던 자고 오직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이길 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고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울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진실이라고는, 내 안에 손실이라고는 너무나 없는 이 편덕맞은 이 옹졸한 생각, 좋을 때 하하하다가 조금 있다가 화를 내는 이러한 흔들리는 자의식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데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죄로 씻으시고 성령을 무차별적으로 불강력으로 부어줘서 왜 내게 성령 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하나님의 한없는 계측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에 겨워서 울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능력과 선함은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약함의 한계,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 겸비한 자는 이처럼 자기로 인해 우는 자입니다. 아파하는 자로 인해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빛나지 못하고 하늘과 땅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름이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하고 빛을 나타내지 못한 이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뭘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그래? 이런 얘기들이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아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못 견디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울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많이 울어봤습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울고 난 사람은 다 속 시원하다고 합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했더니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조금까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1시간 울었어요. 한 2시간 기도하다 한참 이 기도 저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 부족하잖아요. 너무 못났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뭐 휴게인지 뭔지 그냥 울었어요. 울었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을 다 던져버렸나 봐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애통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자의 유익. 여러분, 깨어진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중심으로 포기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되발견하여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한 분과 구약의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 시를 노래하고 이 고통을 찬양으로 승화한 다윗 자신일 것입니다. 욕적으로 몰려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역설적인 고난을 통한 애통을 통한 승리의 노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애매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친히 담당하여 십자가 지실 때 응용하신 노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시편을 십자가상에서 말했습니다. 다윗은 성범죄, 살인죄, 진실, 왜곡죄, 살인 교사죄 이런 많은 죄를 졌지만은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많은 죄를
다쳤지만은 그분은 눈물로 회개하고 밤에 맞도록 베갯잎에 눈물이 가득하도록 자기의 죄를 낱낱하게 백성들이 다 알려주도록, 우리 같으면 은밀하게 용서받기를 원하죠? 네,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죄와 실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가면 가시게탈을 뒤집어 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격자라는 것, 여러분의 인격의 형편없는 모습,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노래로 불러보십시오. 참회록을 써보십시오. 철저하게 참회록, 자기 성공의 자서전, 성공 철학 간증하려고 하지 말고 참회록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보십시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높여진 겁니다. 또 하나 신약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주 어린아이가 왔을 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옷을 쓰고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의 오른팔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그 사람 만난 적 있으면 손에 장을 찢는다고. 그렇게 초조하고 부인하면서 완강하게 버텼을 때, 닭이 올 때, 그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때려본 것 같지는 않고 그 육신에 연약해서 스승 만난 사실, 그렇게 부인하는 연약한 베드로의 육적인 한계, 너무 안쓰러서 불쌍해 보여서 또 사랑스럽게 보여서 아마 자애로운 눈으로 저는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눈길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 박해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해서 이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부인했잖아요. 모든 상처가 씻어지죠. 회복시켜주고 제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애통한 자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회복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여러분의 권위와 입지가 다시 종래보다 더 완전하게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베드로처럼 다시 복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복된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도록 깨어짐만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 이 눈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통회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빛나게, 더 높게 여러분의 이름을 품위 있게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기도합니다.